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교회 남두현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이고 제목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사람의 기원에 관하여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과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와 신앙인이라고 하는 허울을 쓰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의 내용을 인간적으로 마구 분해해서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진실성을 부정하고 성경의 창조 기사를 신화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용도 폐기 처분되어 일고의 논할 가치를 갖지도 못하는 진화론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사람의 기원에 관한 성경 진리에 대하여 근거 없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잘못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가설인 진화론이 교과서에 수용되므로 많은 젊은이들이 비판 없이 무의식적으로 이를 진리로 인정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서 신앙인들조차 창조의 기본적 신앙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한 방식 가운데는 소위 문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처음 5권, 즉 모세의 5경을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후대의 익명의 저자들이 쓴 여러 문서들에 의해 편집되어 조작된 것이라는 문서 편집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정하는 명백한 이단 사상으로서 교회에서 추방되어야 할 영순위의 주장들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장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전달받아 가지고 있었고 여호수아 24장 2절과 4절에서 창세기를 분명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의논 속에 창조하시고 따라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손길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본문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는 말씀이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의하면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체, 산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고 또 직접 영혼을 창조하여 그 코 속에 생명의 기운으로 넣으셨고 그래서 사람은 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호흡을 받아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조물주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삶과 죽음의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시작과 근원을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존재와 양립할 수 없는 논리에 근거한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갈등과 불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라고 하여 생로병사를 지칭하여 사람으로서 피해 나갈 수 없는 고통이라고 선언하고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러한 고통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구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을 놓고서도 슬기롭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한계가 있으면 그 출발점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인간의 출발점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발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즉 하나님과 합하여 있을 때 진정한 생명에 접붙임 바 되는 것이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즉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가지의 모습을 상기해 본다면 분명히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성경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인본주의 철학과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불신앙과 물질주의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비극이 연출되는지를 살펴본다면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까이 인간을 물질화하고 나갔던 공산사회주의 사상으로 인한 비극들과 더욱 가관인 희한한 공산주의 변종인 북한 공산집단과 이를 주장하는 주사파라는 주체사상파들, 나치즘이나 식민제국주의의 비인간적인 행태, 현대사회를 휩쓸고 있는 만몬우상의 숭배자들, 특히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근본부터 부정하면서 그저 인간적인 쾌락주의와 향락에 빠져 LGBT를 비롯한 동성애와 가정 파괴 행위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행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 근본에는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논리에 근거한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함입니다. 서구 문명이 헬레니즘 즉 인간 중심 사상으로 얼룩져서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고 따르는 헤브라이즘적인 정신 문명이 피폐해질 때 몰락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의 혼란과 혼돈의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고대 로마가 그러하였고 프랑크 왕국을 비롯한 중세 제국이 그러했고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 무너진 곳에 진화론이라는 허구 사상을 바탕으로 히틀러, 무솔리니와 같은 나치즘, 파시즘이라는 독초, 공산주의라는 독초가 생겨나서 형용키 어려운 비극이 일어났고 동성애가 판을 쳤고 오늘날의 서구 제국들의 현실이 모두 그러합니다. 물질 문명이 극으로 발달한 현 시대에도 오히려 정신적인 빈곤과 도덕과 윤리의식을 비롯한 가치관의 타락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회 문제는 더 커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기록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범죄한 인간은 죄의 사슬에 매여 사탄의 의도를 구현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갖가지 인간 중심적인 사상과 사고방식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정면으로 반하고 온갖 추악한 범죄가 득실거리는 혼란과 혼돈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목화 전 세계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판을 치므로 폭력과 전쟁이 한시도 그치지 않고 만몬 우상 숭배로 인한 물질주의와 배금주의, 인간적인 쾌락주의에서 비롯한 LGBT와 같은 동성애 등으로 인간의 기본 가치와 윤리가 뿌리채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주창하는 차별금지법 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리는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중심이 되어 의원 10여 명이 발의한 21대 국회 차별금지 법안에는 2조 1항에서 성별이란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9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거명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 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시도를 할 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과 안타까움이 어떠하실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많이도 닮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동방의 에덴까지 만드셔서 거하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관심 대상 영순위였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구원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고통받으며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메시아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에 관하여 여러 사람에게 귀뜸을 하시고 틈만 나면 말씀하셨고 메시아의 모습을 모형을 들어서 나타내셨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설명하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마침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아와 과부 등 약자의 친구가 되셨고 이들을 먹이셨으며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강하게 질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돌아가셨으며 영광의 부활주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으며 나아가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생명주, 즉 하나님과 그 생명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합치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성경만이 그 해결책입니다. 모든 사회 하나님을 떠난 채 현상이나 당면 과제들을 그 자체에만 매달려서 보고 인간적이고 물질 중심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편협한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해결책으로 접근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근원이 되시는 크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겉은 살았으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합치되지 못하게 삶으로써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았던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인 생명이라는 데 대한 기본적인 생각조차 없이 살아왔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았으되 어쩌면 죽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살아있기는 한데 그저 숨만 쉬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에게 있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이는 식물인간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망령된다라는 말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피조물인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 곧 망령된 것입니다. 이는 육적인 것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버리는 사람, 즉 자기의 육적인 것을 생각하다가 진정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망령된다는 것은 곧 영적인 사형선고나 진배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알고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목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퀴어 축제와 동성애에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 말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피조물로서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 즉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에 동참하여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여러분으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